욥기서 8장 1절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욥기서의 말씀, 우리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 같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참 이런 내용이 참 좋은 말씀이고 주옥 같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뜻이 전혀 그 뜻이 아닌 것들이 사실은 욥기서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의 내용은 초반에는 욥의 그 불행한 그러한 모습부터 시작이 되죠. 물론 그러기 이전에 욥은 사실상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의인이었습니다. 아주 정직했고 아주 순전하고 깨끗하게 살았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어떤 표상입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의롭다 할 만한, 원래 세상에서 의인은 없거든요. 원칙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욥처럼 그렇게 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산 사람이 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또 사람 앞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허물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완벽을 기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도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사탄이 역사를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 부여하던 재산 다 날라갔고 뿐만 아니라 가족 다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질병까지 얻었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남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정말 흐르는 고름을 닦으면서 흙에 뒹구는 정말 비참한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다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지요.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 생명 거두어 달라고.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도 더 기쁘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즉시 데려가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하겠노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러 왔던 그 욥을 위로하러 왔던 욥의 세 친구들이 그 장면을 보고 욥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중심은 알지 못한 채, 욥의 그 안타까움을 위로하지는 못한 채, 오히려 욥의 그 입에서 나오는 탄성 같은 그 아픈 호소, 그걸 때문에 욥에게 온갖 질책을 다 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혹독한, 심지어는 책망에서 벗어나서 마치 저주 같은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요. 오히려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아예 정죄를 해버리고, 뿐만 아니라 너 같은 놈은 그런 식으로 해서 벌받아도 싸다는 식으로 아주 혹독하게 말을 합니다.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아주 뼈아픈 일들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의사로 말하면 지금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호소를 했더니
그것을 막 조금이라도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혹독하게 야단을 치고 또 그렇게 벌받아서 마땅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의사가 아니죠. 사실은 참된 위로자가 아니죠. 위로하러 왔으면 그의 그 사정, 그의 형편 속에 들어가서 그의 입장이 돼서 그를 좀 이해를 해주고 그 환경을 좀 받아주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오는 그 음성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는 그런 면도 필요한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많은 상담자, 위로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그런 잘못이기도 합니다. 자, 지난번에 그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나서가지고 욥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했어요. 그 책망하는 장면 몇 가지 보면은, 네가 전에는 남을 교훈하고 정직하게 강하게 이렇게 했지만 너 자신이 당할 때는 견디지 못하는구나. 너도 별 볼 없는 친구구나. 그 얘기죠. 그래 놓고 세상에 죄 없이 망하고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법이 있느냐? 네가 망하고 끊어진 것은 너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죄인이라고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인과응보 아니냐? 너가 쉽게 말하면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했겠지. 네가 잘했는데도 그랬겠느냐?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정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욥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상과 계시를 받았다. 마치 신비주의자들처럼. 그래서 자기 어떤 권위를 높이면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교훈을 하려고. 내 말 들어라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계시받은 사람이야. 내 말 들어. 이 얘기죠. 그렇게 겁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인생이 어찌 의로울 수 있겠느냐.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 빌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 회복해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욥이 참 너무너무 몰라주는 거죠. 몰라주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 고통도 어려운데다가 자기 입장은 전혀 이해를 못 해주고 위로는 고사하고 더 아픈 소리를 해제키니까, 그런 위로라면 차라리 안 해주는 게 낫겠다. 차라리 입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얘기를 안 해주고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그렇죠? 너무 고통스러운데 안 그래도 그냥 죽겠는데 옆에 와가지고 죄인이야 회개해 이런 식으로 다그치니까 이건 도움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의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쓸데없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형편이라서 이렇게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자기의 입장을 좀 호소를 하면서 변호를 하면서 차라리 이런 고통 속에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죽음을 호소한 거다. 내 입장 좀 이해해 달라. 이런 식으로 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하지 못하고 이렇게 혹독하게 말한다는 것은 이거는 쓸데없는 의사와 같고 어떤 이익만 쫓아다니는 장사꾼과 같고 정말 사막 같은 그런 아주 메마른 그런 심정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런 거는 난 원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요. 자, 이렇게 했더니 그 옆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엘리바스와 욥이 지금 말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서로 엘리바스는 막 잘못했다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고 욥은 내가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또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하니까 이 옆에 있던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로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욥 너 뭐 잘했다고 그렇게 입을 떠벌리느냐 항변을 하느냐 그러면서 2차적으로 욥을 또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내용이에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이런 변명하고 아직도 잘했다고 그런 식으로 뻔뻔스럽게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욥이 지금 분명히 망했어요. 망했으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망했다면 너 잘못했으니까 망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잘못해서 망했으니까 엘리바스가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하는 말이 뭐가 잘못됐느냐. 회개하라면 회개할 것이지. 뭐 그렇게 말이 많고 변명이 많고 회개도 안 하고 뭘 잘했다고 계속 그러냐. 이러면서 더 가중해가지고 지금 같이 그냥 합세해가지고 엘리바스 편에 들어가지고 합세해가지고 또 책망을 하는 거죠. 아마 우리 어릴 적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싸웠는데 싸우니까 당연히 이제 뭐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막 친구가 괴롭혀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면은 부모가 오셔가지고 그래도 내 편을 조금 들어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초지종을 들어주고 좀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하해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그때 뭐 누가 잘못했는지 객관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할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어느 한 편을 들어가지고 막 책망을 하고 난리를 친다면 그리고는 아예 선입견으로 그냥 너는 원래 그런 놈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싸잡아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러면 가만히나 있든지 가만히 있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어느 한 편을 들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너는 그런 놈이다 하고서 매도해버리면 정말 죽기보다 더 싫은 거죠. 더 고통스러운 거죠. 지금 쉽게 말하면 빌닷은 옆에 와가지고 더 연장 지르고 더 지금 부해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그러면서 미리 딱 전제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네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 말 자체야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정의를 굳게 하실 리가 없지요. 맞아요.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하게 재판하실 리가 없지요. 그러면은 그 말에 비춰보면 욥이 지금 이렇게 망했다는 거는 죄가 있어서 망했다는 것이고 또 심판을 받아가지고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망했다라는 지금 이론을 얘기를 하니까 욥에게 그 말을 적용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 아니냐? 맞지요. 하나님 불의한 심판하지 않지 않느냐? 맞아요. 하나님 불의한 심판 안 해요. 그 말은 맞는데 그 말이 지금 욥에게 맞느냐 그 말이죠. 욥에게는 안 맞는 말이죠. 욥에게는 안 맞아요. 욥은 불의하기 때문에 죄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케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의인이면서도 죄인처럼 애매한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욥 자신은 혹시 좀 자기는 그렇게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는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욥은 항변을 하고 있어요. 전능자가 뭐는 못하겠어요. 죄인만 벌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인도 고난받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전능자니까. 지금 욥은 그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그 말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의인에게 고난을 줄 수 있겠느냐. 근데 의인은 고난이 없습니까? 사실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 고난이 더 많아요. 욥 말고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죄라면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것밖에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받은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사울에게 누명을 쓰고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사울로부터 죽이려고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뿐만 아니라 도망을 치니까 전 국민들에게 포고령 내려가지고 다윗을 잡아들이라고.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에요. 몇십 년간을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조국에서 살지를 못해요. 나중에는 적국에 가가지고 적국에 가서 어떻게 제대로 삽니까? 그러니까 미친 채 하면서 미치광이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호소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자기를 호소할 때라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때로는 정말 차라리 그런 삶이라면 죽음이 차라리 낫지요. 그렇게 호소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막 심지어는 투정 같은 건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이 무엇이간데 나한테, 나 같은 존재에게 세상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두시고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차라리 확 죽여버리든지 아니면은 좀 보호라도 해줘야 되는데 보호는 안 해주고 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어느 한순간도 안심하고 살 수 없도록 이렇게 시를 하십니까? 연단을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요. 그게 시편의 기도들 중에 보면 나오지요. 다윗이 오죽하면 자기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악인의 결말을 보고 비로소 깨달았다는데 그거 깨닫기 전까지는요, 자기도 실족할 일이에요. 자기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실족할 일이에요. 이렇게 의인은 쉽게 말하면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오히려 떵떵거리고 살아요. 악인들은 뭐 일도 잘 풀려가. 솔직히 세상에서도 보면요, 정말 말씀대로 진리대로 바르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데는요 그렇게 뭐 잘 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오히려 승승장구 잘해요. 엊그제도 그 장례식에 가가지고 대구 장로교회 성도들을 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왜 우리 노회 교회들은 왜 이렇게 교회 부흥이 안 될까요? 지교회들마다 그게 관심사예요. 좀 의문이에요. 또 아니 왜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고 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 왜 이 말씀대로 하는 교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게 부흥이 안 될까요? 글쎄,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속으로는 당신네들이 전도 안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고 싶은데 그 말은 참아 못하겠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진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아요.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의인이신 예수님이 왜 못 박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왜 핍박을 당하고 확대를 받고 왜 쫓겨다녀야 됩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나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서부터 나에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따로 떨어져 나왔잖아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곧 내게 속했다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간직하고 있다는 자체가 비진리에 속한 자들로부터는 사실은 미움을 받는 게 정상이고요, 인정을 못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진리가 가득 찬 세상에서 참 진리가 대접을 좀 못 받는 것이 어쩌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변명하는 게 아니고, 굳이 변명하는 게 아니고 그 정상이에요. 나는 그래서 조금 더 저게 불만이 없어요. 진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한 것이면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예수 믿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 예수 믿죠? 그런데
복음 전할 때마다 얼마나 거센 저항이 있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쳐놓고,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 쳐놓고 순교 안 당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역대. 제자들 중에서도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만큼 참 진리라는 것이 세상에는 희귀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논리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이는 심판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특수한 경우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또한.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빌닷은 욥을 그냥 일반인들과 다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그냥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보편적인 평가로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욥한테는 사실 안 맞는 얘기를 지금 어거지로 갖다가 해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그 소리가. 이렇게 당한 현실이 어렵지만 그 어려움에다가 이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 말을 하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고통을 점점 가중시켜요. 뿐만 아니라 4절 봅시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지금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정말 참, 자식은 누구든지 아무리 커도요,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만큼 귀하고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식을 잃었으면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해야 돼, 차라리.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솔직히 상가집에 가서 뭐라고 위로해 줘야 될지 말문이 막혀요, 때로는. 그럼 저도 상가집에 가가지고 별다른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고 그냥 인사나 하고 그냥 말이 안 나와요. 잘 안 떨어져요, 입에서.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냥 끝내요. 그러다가 이제 설교할 기회가 되면은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지만은 설교할 기회가 아닌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사람의 위로가 또 위로가 되겠어요? 만약에 하려면 위로나 해주고 이해나 해주면 돼요. 얼마나 아프겠느냐,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 정도만 얘기해주면 되는데, 당장 뭐라고 그럽니까?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신 거 아니냐? 무슨 소리예요? 죄값대로 죄값 받아가지고 다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이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자식을 잃은 것이 너무 아픈데 거기다가 대고 다 죄 지어가지고 벌받아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아픈 소리예요. 얼마나. 이거는 정말 위로자가 아닙니다. 이건 친구로서 할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위한답시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위문을 가가지고 또는 신방을 가가지고 위문한답시고 또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그래 뭐 죄지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뭐 어떡해.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는 기껏 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회개라는 말이 나쁜 말 아니에요. 좋은 말인데, 죄를 전제해놓고 너는 죄인이야, 아니면 네 자식들이 다 죄인이야, 이렇게 전제해놓고 회개를 촉구하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전혀 거기에 안 맞는 말이에요. 걸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정하는 모든 말들, 맞는 말이겠어, 틀린 말이겠어요? 거기에 근거한 가정된 말들은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쓸데없는 말이고, 그 말들은 얼른 듣기에는 다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다 틀린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적합한 말이 아니에요. 옷을 입었는데 맞는 옷이 아니에요. 요즘 동남아 지역에는 내복바람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예?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쪽에는 사실은 속옷을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가난하기도 하고 또 더운 지방이니까 그렇게 뭐 안 입고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겉옷만 하나 걸치고 다니는데 쉽게 말하면 집에 속옷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좀 부자들은 속옷도 입고 좀 이렇게 사치하게 뭔가 좀 화려한 게, 속옷도 왜 좀 패션 속옷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속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잠옷 같은 거 그런 걸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그게 부의 과시래요. 예. 너희들 입고 다니지 못하는 나 옷 입고 다닌다. 그리고 밤에 잘 때 옷 입고 잔다. 이게 이제 자랑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은근히 왜 남들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쪽 얘기를 했죠? 예.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다. 지금 그 얘기 하다가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꼴불견이죠. 그렇잖아요? 자기 딴에는 그게 자랑이라고 지금 그 옷을 입고 다녔지만은, 그거 가지고 쇼핑도 입고 다닌대요. 그냥 속옷 입고. 하기야 중국도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그 내복바람에 이렇게 여자들이 차간에 돌아다녀요. 기차간에. 그러니까 난 이상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거기 이제 목사님도 그렇게 막 여성도들을 내복바람에 그냥 맞이하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여기는 그게 왜 흉이냐요. 흉이 아니래요. 그냥 실내 패션이래요. 실내 패션이고 그거는 아무런 뭐 저 그렇게 없대요. 그냥 아예 그냥 그쪽 문화가 그렇게 돼서 괜찮은데 제3자가 봤을 때는 꼴불견이죠. 그러니까 뭔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게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내가 한 소리예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여기 보세요. 네가 만일 자 그걸 전제해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이게 회개죠. 회개. 그렇죠? 너희는 죄인이야. 죄인인데 이제라도 뭐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 말이에요. 회개하면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제라도 지금까지는 더럽고 지금까지는 불결했고 지금까지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면 이 말이에요.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맞죠? 맞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네,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어울리는 옷이에요? 지금 욥한테 어울리는 말이냐고요?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남한테 일반적으로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너 지금 어렵지만 그러나 너 나중에는 잘 될 거야. 정말 이렇게 잘하면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말은 맞을 수 있는 말인데 지금 뭘 전제한 거예요? 넌 죄인이고 죄인인 상태에서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이 됐지만 이 나중을 이렇게 창대하게 해줄 거야 라고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된 말이죠. 그렇죠? 전제가 잘못된 말입니다. 전제가 잘못된 말이라면 결국 이 말은 잘못에 근거한 말이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고 진리니까 곧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가게 하시는 분들마다 이 말씀 이렇게 갖다 붙여놓죠. 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예. 요즘 뭐 정치가들 중에서도 요즘 새로 뭐 정당 새로 하니까 거기다가 그런 거 갖다 붙인다고 그래요. 시작은 이렇게 초라했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예. 뭐 일반 덕담으로는 가능한 얘기인데 이게 어떤 죄를 회개하고 이런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면 맞는 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상대적 진리고 또 어떤 덕담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지 이거는 결코 진리로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 이건 참 좋은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갖다가 써붙여 놓는 거는 뭔가 좀 틀린 말을 갖다가 어울리지 않는 말을 갖다가 써놓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거나 뭘 할 때 그렇게 이제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덕담으로는 할 수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리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으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아 사람 빌닷 보고 뭐라 그랬냐면 네 말은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당한 말이 아닌 걸 갖다가 정당한 말처럼 쓰는 거는 그건 잘못된 말이죠. 하나님이 벌써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데나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다 갖다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 8절 봅시다. 자,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또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뭘 얘기를 하냐면 욥을 설득하기 위해서 열조들의 교훈을 배우라고 증거를 합니다. 지난번에 엘리바스는 욥을 교훈한답시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참 그 말도 웃기는 얘기고요. 나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가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거 황당한 소리입니다. 하나님 요즘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잖아요. 성경과 같이 이렇게 정확하고 무어하고 확실한 말씀을 주셨는데 왜 또 사이드로 별도로 이렇게 또 어떤 사람한테만 특별 계시를 따로 주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편법을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별도로 계시 안 주셔요. 왜? 성경 계시, 특별 계시 이거 주신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계시의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이상하게 뭐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나한테 주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말은 성경과 같더라도 믿어서는 안 되고요. 성경과 만약 다르다면 더더욱 믿어서는 안 되고요. 근데 간혹 보면은 막 그걸 가지고 오히려 이 성경보다도 더 권위를 더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억지 쓰는 거예요. 성경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성경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왜? 성경하고 같으면 성경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하고 다르면 그건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때문에 성경 외에 그걸 또 믿어야 돼요? 그건 오히려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엊그제 왜 저기 보성인가 어딘가에 왜 목사 부부가 뭐 자녀 셋을 때려 죽였다면서요? 때려 죽였는데 그 때려 죽인 이유가 뭐냐면 그 장모님이 기도파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잠언 24장인가요? 거기 보면 내 자녀를 때려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목사한테 얘기를 했고 목사가 그 하나님의 계시니까 그 장모님이 지금 기도 끝발 세신 장모님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기도하셔가지고 자기한테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준 거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죠. 그래가지고 그냥 병든 애 셋을 갖다가 먹이지도 않고 때려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다. 그래놓고 또 기도하면 또 산다고 해가지고 또 장모 말 듣고 해가지고 그래서 장모가 또 잡혀갔어요. 예, 잡혀갔어요. 이제 범행 사주 혐의로. 예,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이 계명천지에, 이 밝은 세상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계시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빌닷은 그쪽 과는 아니고요. 신비과는 아니고, 예, 이 사람은 전통과입니다. 전통과. 전통과인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8절 봅시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조상들에게 교훈을 받아라. 옛사람들 얼마나 지혜로우냐. 그 옛사람들에게 교훈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나 나나 우리는 아직까지 어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뭐 있느냐. 이제는 우리는 마치 어제 태어난 자식들처럼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머리 숙여야 된다? 옛 어른들, 조상들, 연세 드신 분들. 자, 이것도 통상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옛날 어른들,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에 귀를 기울여라. 또, 뭐예요, 이 머리, 흰 머리 앞에 고개 숙이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이 뭐냐면, 어른들은 경험이 많아요. 배운 게, 그러니까 어떤 학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학적으로 아는 게 많아요. 경험학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미처 경험하지 못한 게 많잖아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어른들한테 좀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어른들한테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면 참 인생 성공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이게 맞는 얘기고, 괜찮은 얘기입니다. 괜찮은 얘기인데, 이걸 이제 절대화 시켜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교리화 돼버리면, 아니, 어른은 무조건 다 지혜롭습니까? 어른은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위대하고 똑똑합니까? 훌륭하십니까? 지금 여기 가만히 보니까 어른들에게 권위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 산 날이 하루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짧지 않느냐 그 얘기인데 이제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른들은 완벽하게 다 알고 이렇게 만약에 전제를 해놓고 그러니까 어른들 말은 무조건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전제가 잘못되면 틀린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말인데 그걸 절대화 시켜버리면 이거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들 말에 귀 기울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그들 말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할 때 그래도 네 지혜 네가 안다고 그렇게 까불락거리지 말고 어른들 말 좀 듣고 이렇게 하는 거 좋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알면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우리가 물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까지 어른들한테 다 물어가지고 우리 걸 다 바꿔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사실 배우는 거 물론 뭐 어른들은 오랜 연륜에 의해서 경륜에 의해서 이제 배운 것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어쨌든 그렇게 직접 경험을 못했지만 뭘 합니까? 또 학업을 통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젊은이들이요 어떤 면에서 학업적으로 말하면은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요 세상이 너무나 또 좋아져 가지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치 뭐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옛날 어른들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솔직히 요즘은요 대학 안 나온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보면 아직까지 한글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애들은 아주 뭐 형편없다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뭐 이제 어른들한테 이제 도덕적인 교훈 어떤 그런 걸 못 배웠다는 얘기겠죠. 예. 물론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 많지만 그렇다고 애들이 다 모르는가?
안 그래요. 세상에 가면은 애들 더 인정받아요. 그렇죠? 그 노인네들 어딜 가가지고 장관짜리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디 가가지고 의사 노릇 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 노릇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그 젊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젊은이들이 뭐 합니까? 사회 나가지고 다 해요. 사회 다 지도자들이 되고 리더가 다 돼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까지도 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시골에도 가보면 진짜 부모들은 일자무식인데 그 자식들은 다 서울대학 나오고 뭐 하고 지금 뭐 아주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자들 앞에 놓고 뭘 가르치겠어요? 물론 가르칠 게 있죠. 또 그 말고.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어떤 자기 분야 또는 내가 경험한 독특한 거 그런 것들 아니면은 또 물어올 때에 가르칠 거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다. 그런데 마치 그 옛 어른들은 무조건 옳은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솔직히 옛 어른들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 또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옛 어른들은 다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종교적으로 얼마나 무지한 신앙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맹목적으로 빌잖아요. 맹목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빌잖아요. 그냥 정성만 바치잖아요. 물 떠놓고. 물론 그 마음이 정말 귀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존중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뭘 우리가 배우겠어요? 어른들 말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른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학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고요. 우리는 경험으로 알았지만은 이 아이들은 오히려 더 많은 세계를 우리는 진짜 우물안 개구리처럼 알았지만은 이 아이들은 세계를 향해서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모든 정보를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그러면은 노인들은 또 노인들 나름대로 존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받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또 배울 게 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상부상조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서로 가르치고 교훈이 된다면 너무 좋은 이상적인 교훈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절대적인 걸 지금 앞세운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어찌 보면은 옛 어른들의 그런 경험을 더 앞세우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통을 더 앞세운 거예요. 이게 전통 아닙니까? 전통을 더 앞세운 거예요. 전통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사실은 있는 건데 마치 전통이 절대적인 것이냐 얘기해버리면 이렇게 되면 완전히 잘못된 빗나간 진리로 또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도 보면은 일부 교회에서들은 보면은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옛날 성경의 가르침도 효고 또 옛날 우리 어른들도 다 효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효를 강조하고 그러면서 부모의 어떤 전통이나 따르도록 하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또 교육도 있어요. 일부 기독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옛날 또 이 기독교적으로 하더라도 마치 전통을 갖다가 내세워가지고 우리 기독교 전통은 이거다. 옛날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았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 그 사람들이 절대적입니까? 유대인들이 절대적이면 유대인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잡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다수의 사실은 잘못된 유대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절대적이 아닌데 자꾸 그런 걸 전통을 갖다가 앞세워가지고 교육시키려는 거 그거 잘못된 방식이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요거는 이제 전통은 아니지만 일반 상식 아니면은 자연의 이치 과학적 그런 어떤 입장 그런 걸 내세워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교훈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 상식적인 얘기고 어떻게 보면 과학 상식이죠.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지금 완전히 욥을 갖다가,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얘기를 하면서 저속한 자의 희망은 다 무너질 것이다. 너같이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회개하지 않고 이런 놈은 망할 거다, 이런 소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교육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반발만 일으키는 거죠. 나는 그래서 어른들이, 요즘 어른들이 왜 보면은 기차간에도 보면은 전철간에도 어른들이 애들이 좀 앉아 있으면 막 야단치고 막 하는 경우 있잖아요. 물론 효 관점에서 보면 애들이 잘못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할 일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세상살이가 애들도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른들이 진짜 어른다우면, 쟤들이 얼마나 피곤하면 저기 앉아가지고 저렇게 꾸벅꾸벅 좋을까,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저럴까, 좀 이해해줘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해해준다면은 그거는 참 어른다운, 존중받을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배운 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해제해요. 사실은 당신이 사실은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제대로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교육이 안 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러니까 결국은 애들을 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애들 입장을 이해를 못 해주고, 이런 교육은 사실 바람직한 교육이 아니다. 솔직히 어른들은 좀 공짜로 차도 타고 다니시는데 그래서 애들이 따질 때 그렇게 따지잖아요. 우리가 돈 내고 타요. 돈 내고 타가지고 왜 의자도 못 앉냐 이거지. 그러니까 좀 이해해달라, 이해해주는 게 사실 맞지요. 그런데 이 자연적인 이치 가지고 완전히 막 정죄하고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뭘 갖다가 근거를 하든지 간에, 뭐 자연을 갖다가 근거를 하든지, 효를 갖다가 근거를 하든지, 전통을 갖다가 근거를 하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그걸 가지고 또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 이런 교육 잘못된 교육이다. 지금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인 교육은 그런 교육이 아니다. 성경적인 교육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줘야 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 하나님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저절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만 얘기하면 돼요, 차라리. 차라리. 네가 잘했니 못했니 얘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자기가 회개하지요. 회개할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회개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주제넘은 얘기입니다. 애들 하보고 싸가지 없게 일어나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전철관에서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다 그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말해서. 자, 그 다음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자, 이렇게 제대로 잘못된 데서 너가 지금 징계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이라면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너는 망해도 싸. 너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이에요. 왜? 죄인이니까. 이렇게 이제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자,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 그런데 너가 지금 버림받았다. 버림받았다는 것은 네가 순전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빌닷의 이론에 근거하면 욥은 죽일 놈입니다. 죽일 놈이고 아주 싹이 노란 친구예요. 미래가 없어요. 지금 미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앞에도 13절에도 보면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리. 너 미래 없다 그 말이에요. 너 앞으로 틀렸어 너는. 이런 식이에요.
물론 이제 그 말 뒤에는 이제 그 말이 있죠. 그러나 회개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잘 될 거야. 이제 회개를 촉구하느라고 그 말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결말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을지라도, 뭐 옛날에 부모들이 그런 소리 나도 좀 들었던 것 같아. 당신 뜻대로 이렇게 막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막 다그치다가 안 되면 나가 죽어! 그래. 나가 죽어. 누가 내한테 진짜 얘기했다는 얘기 아니라 어른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런 많은 소리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가서 죽어라는 말은, 이건 절망적인 얘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부모가 당신 뜻 안 따른다고, 그리고 고집 피우고 지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안 되는 얘기죠. 자, 지금 어찌 보면, 욥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지금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지금 막 몰아붙여요. 자, 그 다음.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게 이제 뭐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20절부터 보면, 사실은 그 전에는 예를 든 거고, 그 예 든 것처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니 네가 순전해라. 지금부터 순전해라. 그리고 악은 버려라. 그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실 것이다.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 줄 거다. 앞에서 네가 회개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 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얼른 들으면은 참 그럴듯한 말도 있고 괜찮은 말이 있어요. 교훈에 쓸만한 말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전제가 잘못된 말이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전후 앞뒤를 다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으면 그 말의 앞에서 무슨 의도로, 무슨 근거에서 그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나중에 그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을 얘기를 하면 그에게 적합한 말이 되고, 적합한 말은 올바른 치료가 됩니다. 그렇죠? 의사가 진단을 잘못해요. 진단을 잘못하면 그 잘못된 진단에 의한 처방을 해줘요. 그러면 그 약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독약이 됩니다. 원래 약이라는 게요, 사실은 독이 다 들어있거든요. 독이 들어있어가지고 거기에 적합할 때는 그게 약이 되는데, 그것과 안 맞았을 때는요, 오히려 독성을 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안 먹기만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요. 그래서 잘못된 처방이 사람을 죽여요. 선무당이 사람 죽인다는 소리도 그 소리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위로자로 왔습니다. 신방자로 왔어요. 신방자로 왔는데 일단 진단을 잘못했어요. 죄인이라고 정죄해놓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처방전을 줬는데 처방전이 안 맞아요. 약은 참 좋은 약이에요. 약은 참 좋은 약인데 그 사람에게 안 맞는 약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약은 그 사람에게 전혀 쓸모없는 약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오늘날 만약에 또 신방자가 또 가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또 되풀이하면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는데 사용하면은 안 될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반적으로는 결국 이렇게 잘못된 관점에 의해서 성경을 이해한다든지 하나님을 잘못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의도도 모르고 잘못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바르게 깨달은 데서부터 비로소 나의 어떤 생각과 또는 남에게 교훈과 모든 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기존의 잘못된 사고방식, 우리의 잘못된 사상들, 이런 것들을 바로 교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못된 판단, 잘못된 가치 기준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병들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정말 성경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은쟁반의 금구슬 같이 적합한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바르게 일깨울 수 있는 참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